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화성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하는데요.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깊숙이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남편이 죽고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돼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안에는 여자 선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부들만 3명 남게 됐죠.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기근이 끝나고 이제 추수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리 해서 나오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남편도 죽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매일 필요 없다. 이곳에서 너희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하고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은 예 어머니 하고 떠나가고 또 한 명은 내가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오죠. 그러자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줄 것도 없고 나에게 더 이상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떠나가라 하는데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물리치지 못하고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가고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므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남아있는 재산도 없고 또 일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나이 많아 늙고 일을 못하니 그 며느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요즘처럼 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겨우 추수하는 집에 가서 추수하다 보면 이제 나다들 좀 흘려놓으면 그걸 주워 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가련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담아서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담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받아오는 양을 대충 하는데 이 양이 좀 많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일했느냐라고 물어보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나오미가 딱 생각하는 거죠. 뭔가 짚히는 게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략을 짜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하는 날이 될 터인데 이제 그 주인이 보아스가 어디서 잠자는지 알고 그가 이제 잠들거든. 그 발밑에 가 있으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갔고 밤에 잠을 깨서 일어나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어떤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너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왜 여기 왔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일러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당신이 좀 이렇게 담당을 해주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런데 너희 집안의 기업을 담당하는 것은 나도 해당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해보겠다. 만일에 그거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열심히 나가서 성문에 서서 장로들을 모으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담당자를 모으는 거죠.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담당하겠느냐 하니까 오케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나오미가 이제 다 팔아먹은 그 땅을 사주고
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까지도 내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마저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확인을 시키고 증거를 삼아서 이제 공식 도장을 찍고 확정을 지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이제 룻과 함께 같이 동침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오벳을 낳았을 때에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했던 말이 오늘 4장 15절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하죠.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벳이죠. 그의 손주죠. 손주를 낳았는데 그 오벳이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는 거죠. 생명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생명이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이죠. 살아있는 목숨, 이걸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이 생명을 말하죠. 그러나 구약시대 이때 당시에는 아직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개념으로는 확장되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나오미가 이제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손이 생겼다는 거죠. 후손이 생겨서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도 다 죽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은 끝나버린 거잖아요. 남자가 없으니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가문도 끝나버리고 복을 이어줄 때도 없고 자손들에게 이어줄 복도 없고 기업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뭡니까? 자손도 없단 말이죠.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을 향해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가 온다 그러죠. 그러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죠. 괴로움. 나는 괴롭다. 내 인생이 괴롭다는 거죠. 나는 인생 자체가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압으로 가서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리고 기업까지 다 팔아먹어버렸죠. 이제 노년에 먹고 살 것도 없죠. 이게 뭘 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가족도 없죠. 또 먹고 살 의식주 거리도 없죠. 또 대까지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내 인생 자체가 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손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주가 바로 뭐냐? 내 생명을 회복한다. 너의 집에 가문을 이어주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축복하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노년의 복량자다. 그러니까 오벳이 그 손주가 할머니를 복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손주가 무슨 할머니를 복량하겠어요? 손주가 크면 할머니는 살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손주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또다시 힘을 갖게 되었고 가문이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믿음과 기대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의 봉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했어요. 룻을 보고 하는 말이죠. 왜 7 아들보다 귀하다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이제 또 자손을 낳아서 그 다음에 이제 후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 일에 있어서 아들들은 다 뭡니까? 재산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업을 받는 거죠. 그 재산 기업을 받고 또 이제 그 대대로 집안을 이어나가는데 지금 룻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받을 게 없단 말이죠.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왔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기업도 없죠. 남편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7 아들이라 해서 그 가정이 정말 복되고 좋다 했지만 그들은 다 받을 게 있단 말이죠. 유산 상속 받을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룻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섬기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와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집안의 가문이 다 끊어지고 남자가 아무도 없는, 아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아들을 낳아줬으니, 그래서 이 집안의 가문이 이어져가게 했고 그 이 집안의 생명이 이어져가게 했으니 룻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7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룻을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래로 자녀들이 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부모님을 어떻게 공양할까?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어른들, 부모들 조금 제쳐버리고 내 위주로, 내 편의를 따라 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를 숨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겁니다. 너 마음대로 가라,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모함에는 여호와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과 믿음 가운데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으니 아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아주 초신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숨기고 과감하게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날 보십시오. 탈북자들이 북한을 넘어서 이렇게 올 때에 저들은요 살 수가 없어서 온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왔어요. 대한민국이 어떤다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뇌 교육을 통해서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살 수 없어서 넘어와서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뭡니까? 너무 좋은 조건 가운데서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내 편리를 생각해서 이득을 챙기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손해도 보고 조금은 희생도 하고 조금은 정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던 그 룻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됐단 말이죠. 이 룻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뭡니까? 나중에 보면 상속자를 드디어 낳게 되죠. 오벳이 보아스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그래서 룻을 얻어가지고 아주 젊은 여자를 얻었죠. 그렇죠? 젊은 여자를 얻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만일에 보아스가 혼인을 했고 자식이 있었다면 룻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맺어진 거 보니까 아마도 결혼을 했는데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죽었다든지 그 자식이 없다든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아내가 없었다. 자식도 없었다.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부자다 말이죠. 남의 기업을 다 자기가 사가지고 그렇죠.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 사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이건 참 손해죠. 모든 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 사줬으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올려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나오미 집안에 다시 돌려준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손해보는 일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지위나 재산이나 또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떤 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챙기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손해보지만
내가 다 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이 보아스가 정말 위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룻을 받아줬고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투자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다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비교해서 남을 무시해서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주고 헌신하며 손해도 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 나오미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이 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거죠. 한 명의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걸 듣고 이제 끊어졌던 절망되었던 기업을 혹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아스에게 접근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거기에서 실마리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마리가 터져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고 기업도 사주고 또 남편도 되어주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누가 하느냐? 나오미가 하는 거죠. 이제 내 모든 것이 끝났다, 남편도 다 죽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이제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룻의 이 믿음과 시부모를 공경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 또 보아스의 이 책임져주는 이 마음들, 끝까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났던 나오미, 그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세 사람이 각자의 믿음과 책임과 또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고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단 말이죠. 룻기의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생명의 회복절을 얻었다. 내 생명이 회복되어졌다. 우리 집안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 가문이 살아난 것이 그 집안의 가문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뭡니까? 메시아의 계보로까지, 다윗의 계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기적인 것들, 내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셨으니 나는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룻의 결단이었고 나오미의 선택이었고 보아스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을 얻고 물질적인 인간관계적인 이해관계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을 다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룻의 가정이 그렇게 됐던 거죠. 보아스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요, 이 아들을 낳은, 손주를 낳은 오벳을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것으로 쭉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룻은요, 자기가 보아스를 만나면 내가 다윗의 조상이 될 거야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아스는 내가 룻을 품으면, 아들을 낳으면 다윗의 조상이 될 거야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오미는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대가 이어졌구나. 아들 한 명 낳았구나. 새로운 가정이 회복되었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겠냐 말이죠. 이 3인은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이 큰 그림이 다 있었단 말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성사되어지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사됐다는 거예요. 성사. 룻이 왜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겠습니까?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왔단 말이죠. 룻은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 말이죠. 룻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근데 자기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좋았어. 응? 시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룻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보아스도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을 다 사주고 또 그 여자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단순히 좀 어려운 여자들 좀 도와주고 그렇게만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 일을 왜 하냐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오미도 이제 인생이 끝났다. 나는 말하다 했는데 아들을 손주를 또 낳았단 말이죠. 이 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행동했던 그 모든 하나하나가 왜 그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게 소원을 주어서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연결될 수 있는 것, 보아스와 룻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모든 만남의 거기에는요 그냥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한 줄 믿습니다. 그동안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단 말이죠. 자녀가 없었는데 왜 이제야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냐는 거죠. 그 낳은 자녀, 그리고 나오미가 그 손주를 낳고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각자가 이런 마음과 행동을 했고 또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그 모든 이루어짐에 이루어진 것은 뭐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벳을 낳고 이삭을 낳고 다윗으로 오기까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성공이 이루어지고 기업을 물려주는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각자 사람들은 몰랐어요. 룻도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와서 남편 하나 얻었구나, 부자 남편 얻었구나, 그렇죠? 또 이제 나이 많은데 또 젊은 여자를 얻었구나, 또 내가 이 나이에 이제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문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았던 거죠. 그 정도로만 알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 정도에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그 정도에서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성사를 시켰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성사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성공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쓰임받은 거죠. 쓰임받은. 자기들은 몰랐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오미가 죽고 보아스도 죽고 룻도 죽었겠지만 나중에는 다 죽어갔겠지만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 다 끝났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다 보잖아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의 생각도 있고 저들은 기뻐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들이 뭘 보겠습니까? 야,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 이제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걸 저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라도 저들은 알고 기뻐하며 결국에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연결되어져.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게 내 소유예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통장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그렇죠? 내가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 지위나 권세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내 소유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내 소유, 이 내 소유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내 소유라는 겁니다. 내 소유.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 빈손으로 와서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죠. 뭐 그 말 맞죠. 그 말 맞는 것 같고 또 뭐 누구는 그러죠. 내가 죽을 때 관에다 팔을 내가지고 내 팔을 내놔라.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요. 내 소유가 있다는 거죠. 내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까지 가져가는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가져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물질과 돈과 금과 은과 보화는 가져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 주의 뜻대로 살았던 흔적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루시, 보아스가, 나오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기업을 사주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룻과 나오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복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타깝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풀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싸우고 원망하고 네가 잘했니 나게 잘했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좋겠고 또 어려운 이웃이 좀 잘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고 단순히 그거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기에는 눈에 보이는 그게 다 있지만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보면요. 큰 하나님의 퍼즐의 일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통으로 오고 상처로 오고 억울함으로 오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오고 낙심이 되고 하기도 싫고 귀찮고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지만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나오미같이 룻과같이 보아스같이 자기 책임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은 그들은 몰랐어요. 그 당대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오벳이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위대한 가문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훌륭한 그 신앙의 흔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큰 틀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그 일을 하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일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고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했다. 너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너가 기도하며 부르짖었구나. 너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보고 알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했듯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찮은데 뭐 목사님이 하겠지,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보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또 해보는 겁니다. 귀찮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고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너무 아름다운 역할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퍼즐 가운데 쓰임받는 위대한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엘림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지고 정말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멋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고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